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9편의 시의 형식상 답관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답관체인데요. 답은 밟다라는 뜻이고 관은 머리입니다. 머리를 밟아가면서 지은 서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알파벳을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과 시편은 원래 한 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9편은 시의 풍성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시편을 쓰는 시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절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사망의 문에 서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망에 끌려갈 것처럼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그를 해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마치 죽음이라니 당장이라도 자기를 언습하여 자기를 죽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먼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가만히 보면 평범한 그 시편인 것 같은데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송해야 할 분은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할 것은 그의 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실제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가 그의 행사를 선포할 것인데 그가 그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가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그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경험하거나 그가 직접적으로 본 것들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고백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는 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외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다윗의 삶 속에서 지금 피를 실문하는 자들, 피 흘림으로 인하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고 마치 자신이 가난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그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13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망의 문에서 그 고난의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일으키실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당장 그의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그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악인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질 것이라 말하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며 16절 말씀에는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이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와 그물 가운데 그것은 다윗을 괴롭히기 위하여 다윗을 잡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놓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웅덩이와 그 그물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 망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 가운데 스스로 빠지게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지금 삶은 궁핍한 자가 항상 이렇게 궁핍할 것 같아 보이고 가난한 자들이 항상 실망할 것 같아 보이는데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궁핍한 자를 일으키실 것이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그 가난함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임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영원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또한 20절 말씀에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모든 것이기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임하사 인생으로 승리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쓸려가는 먼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을 선포하고 있고 또한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것임을 그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이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영원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심판을